자, 이제 저를 보시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마라톤을 완주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의 마라톤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완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난주 12장부터 살펴본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지, 바라봐야 합니다. 이 말은 픽스한다는 얘기죠. 영어에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결승전이자 페이스메이커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다, 시선을 고정한다는 건 가만히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하고 사건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아니지, 다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우리가 목적지를 놓치면 뭘 봅니까? 길을 보나요? 내비게이션을 보나요? 내비게이션을 봐요. 다시 목적지를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 다시 믿음의 마라톤으로 올바르게 우리가 완주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죄와 싸운다는 말을 생소할 거고, 게다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말은 더 생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와 싸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신자가 되었을지라도 이미 마음속으로부터 오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와 싸워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운다는 말은 우리가 대상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대상이 공중권세를 잡은 사람의 뒤에서, 사람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탄이 바로 싸움의 대상이다. 그러니 뭔가를 화를 낼 때도 자녀든 부모든 가족이든 친구든 직장 상사든 동료든 학교 학업에 있는 친구들이든 옆집에 사는 사람이든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사탄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이 배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올라오는 죄를 억누르고 억제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서 죄를 싸우는 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존 오웬이라는 분은 죄 죽이기라고 아예 표현했어요. 죽여야 된다, 아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것이 근본적인 싸움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징계인 고난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뭐냐면 훈육과 체벌이라고 말했어요. 훈육과 체벌. 하나님은 여러분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훈육하시고 체벌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딱 오잖아요. 그럼 이게 나를 체벌하려고 하시는 건지 내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건지 잘 구별해야 돼요. 물론. 그런데 어떤 면에서든지 간에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죠. 죄를 회개하게 해서 더 주님 앞에 나가게 한다든지 혹은 믿음을 더 강건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자는 믿음의 마라톤에서 반드시 고난을 받아요. 이게 없으면 앞으로 올 거예요. 저는 죽을 때까지 피하고 싶어요. 이 말은 마라톤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사셨어요. 11장에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 쉽게 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편하게 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각오해야 돼요. 하지만 이걸 통해서 두려워할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시험, 테스트죠. 또는 이 어려움들이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만들 거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우리를 고난을 주고 어렵게 해서 힘들지? 한번 힘들어봐. 많이 아프니? 그래, 나도 아팠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것, 한 단계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줄 때 매 때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면 아동폭력이에요. 아동학대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이 자녀가 더 좋은 성품과 더 좋은 사람으로 되게 하려고 매를 드는 것, 이게 부모의 목표 아닙니까? 똑같아요. 우리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표고요. 그래서 거룩함에 참여하게 된 자는 어떤 열매를 맺어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요. 자, 오늘 본문이 네 번째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마라톤을 완주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즉,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네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 내 학교에 있는 학업에 있는 친구들, 직장에 있는 직장 동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모든 사람이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바로 모든 사람이냐면 한 공동체에 묶여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란 교회 성도들이 바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은 해석하면 이렇죠.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자, 14절. 모든 성도들과 함께, 교회 성도들과 함께 뭘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성도들끼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화롭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요. 이거를 딱 읽어보면은 옆집에 있는 사람, 직장에 있는 사람, 학교 다니는 사람 모든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고 화평하게 지내야 된다는 말인가? 그게 1차적인 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원어의 의미는 성도들끼리 화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도들과 함께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14절에 여러분 원문에 보면요. 강조하는 곳이 모든 사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서 화평과 거룩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 성도들과 함께 평화를 추구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마라톤이라고 해서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홀로 마라톤을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화평을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것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화평과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의 교인으로서 함께 이룰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질문이 생기죠. 아니 왜 혼자는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거룩하게 못 삽니까?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자기의 경험담을 한번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저도 이걸 전해드린 거거든요. 이 목사님이 토요일 날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니까 북부 지방이었던 거 봐요. 눈이 엄청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토요일 날 보통 목회자들은 당연히 설교 준비를 하거나 설교에 탈거 준비를 하거든요. 저도 밤 늦게까지. 근데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보통 사람이 토요일 날은 목사님에게 방문하지 않죠. 설교 준비를 하니까. 그런데 이제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밤 늦게까지 준비하고 이제 똑똑똑 이제 노크 소리가 들려서 문을 나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흠뻑 젖어가지고 눈에 한 청년이 벌벌 떨면서 목사님 실례가 되는 줄 알지만 정말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너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이 해결을 좀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내일이 주일이라 너무 부담되겠지만 좀 저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그럼 들어오십시오. 라고 이제 들여보낸 거예요. 들어와서 벽난로에 따뜻하게 이제 몸을 먼저 축이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줍니다.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 청년이 먼저 말을 꺼내기까지 기다린 거예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꺼내고 계속 있으니까 이제 물어봅니다. 왜 오셨습니까? 어떤 질문이 있나요? 라고 했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저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싶어요. 믿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교회를 가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저 모양 보고 싶지 않아요. 저에게 해를 주지 않지만 또 자기들끼리 싸우고 힘들고 이런 모습 보기 싫어서 그 꼴 보기 싫어서 제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혼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내가 힘들어지는 걸 제가 목격하게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처음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정말 힘들고
이런데 그렇다고 교회를 가고 싶진 않고 제가 교회를 꼭 가야 될까요?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 목사님이 얘기를 딱 듣더니 벽난로에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고 벽난로에 이제 장작 더미들 있잖아요. 그죠? 불 태우고 있으니까 거기에 장작 하나를 집게로 하나를 딱 빼놓은 거예요. 물구멍이 보고 있습니다. 장작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식어버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연기가 나니까 이제 눈을 막 따갑게 하고 막 매캐하게 만들어요. 그러고 있다가 또 한참 후에 다시 그 불이 꺼진 장작 더미에다가 불을 타고 있는 거기다 딱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다시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장작을 보면 다 똑같지 않죠. 모난 장작, 또 이상한 장작, 물에 젖은 것, 별의별 것들이 다 있지만 함께 있을 때 불에 타오르고 진정한 장작 더미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만드셨고 교회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혼자 나와 있으면 이렇게 타는 것 같지만 식어버리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같이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도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뭔가 편하거든요. 지금 사실 온라인 예배가 대세이기 때문에 좋아요. 하지만 실제로 와서 부딪히고 얘기하고 또 이 안에 있을 때 함께 우리는 위로를 얻고 평강을 얻어요. 작은 한마디 또는 그 만난 것 하나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평과 거룩을 혼자 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화평과 거룩을 함께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 14절에 모든 교인과 함께 화평과 거룩을 따르라고 했어요. 이 따르라라는 단어가 추적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여러분. 현상금 사냥꾼. 혹시 예전에 KBS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다 안 봤는데 그 짤에 그 장혁이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만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아 하면서 막 하는 거. 집도 사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계속 그것만 있어요. 그래서 뭐 흉내 내는 사람 너무 재밌는 개그맨들이 많은데 추노가 뭐냐면 노비를 잡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이 성동이라는 배우가 노비 사냥꾼으로 나오나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추적할 때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밤낮 그것만 생각해요. 그 추적을 찾아가 발걸음도 파악하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 경로로 갔을 것이다 하면서 온 신경을 추적하는 데만 쓰더라고요. 노비 잡는 추노꾼이. 현상금 사냥꾼 어떻습니까? 서부 영화를 보면은 제가 즐겨보는 서부 영화에 보면은 이제 거기는 사막이 많으니까 불을 떼고 하잖아요. 그럼 연기 나는 곳을 확인하고 발자국보다는 그 장작 더미를 보고 몇 시간 후에 갔군. 얼마 전에 있었군. 이런 걸 다 파악하면서 계속 생각하면서 추적하잖아요. 그런 단어예요, 이게. 따르라. 화평과 거룩을 추적하라는 거예요. 현상금 사냥꾼이 그 사람을 잡듯이, 노비 사냥꾼이 노비를 잡듯이 신자는 화평과 거룩을 추적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은 뭡니까? 눈에 불을 켜고 그것만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화평을 어떻게 그럼 추적해야 되는가? 눈에 불을 켜고 우리 교회 안에 혹시 누가 지금 관계가 어려운가? 누가 지금 다투고 있나? 어려움이 있나? 교인들끼리 좀 서로 껄끄럽지 않나? 우리는 뭐 사실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럴 일은 없죠, 거의.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뭐 아이들 중에서든 또는 이제 더 사람들이 있었을 때 조금이라도 미묘한 어떤 뭐 어려움들이 있나? 이러면 어떻게 되냐? 추적해야 돼요. 어떤 부분을 내가 도와줘야 되나? 어떻게 화평을 이루어야 되지? 이걸 추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따르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성도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돼요. 한 명이라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교회 딱 오면은 제일 먼저 제가 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도 불 켜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 해야 돼요. 오자마자 누가 지금 평화를 누리지 못하나? 관계 때문인가? 그의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인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 내가 이걸 도와줘야 되나? 연락을 해줘야 되나? 밥을 사줘야 되나? 아니면 기도해줘야 되나? 이러면서 날마다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자라고 말씀하셨냐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부르셨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역할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거룩을 추적하는 삶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도 추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성도가 거룩하게 살도록 애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건 안 돼요. 아, 교회 왔는데 막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왜 저래? 라고 하면서 그래도 나만이라도 주님 거룩하게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만이라도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이라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와 함께 거룩하게 살게 내가 애써야겠다라는 게 거룩함을 따르라입니다. 이렇게 해야 믿음의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어요. 다 같이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럼 거룩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형상, 죄 때문에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닮는 거죠. 거룩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분처럼 살아가는 걸 바로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혼자 할 수 없어요. 고행하는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통 우리 다른 종교나 이방 종교에 가다 보면은 혼자 막 고행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행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함께 이루어 가야 됩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거룩을 이룬다는 것은 인내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배워요. 인내를 배워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오래 참아줘요. 오래 참는 걸 배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배워요. 혼자서 어디 당떨어진 사막 같은 데 가가지고 마음을 다스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35년 동안 사막에 있는 교부가 했던 얘기. 35년 동안 힘들었다. 오리겐이라고 하는 분, 또 여러 사람들이 실제로 죄를 짓는 것을 막 손발을 자르려고 했더니 정말 손발을 자른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도 해결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성들과 함께 부딪혀야 돼요. 내가 저런 꼴로 안 보고 싶어서 교회 안 갑니다. 그런 꼴을 봐야 됩니다. 그런 꼴이라고 말해서 좀 죄송하지만 그런 일들이 있다면 겪어야 돼요, 함께. 그 안에서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고요. 그 안에서 충성이 뭔지 알게 되고 인내가 뭔지 알고 사랑이 뭔지 압니다. 무정함이 아니라 정말 돕는 게 뭐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저 혼자 성경 연구를 해도 교회 안에서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때 배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 라는 게 신앙생활 하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있을 때 참된 평화와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다. 배울 수 있다.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화평과 거룩을 쫓는 자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걸 왜 해야 되죠? 여러분, 이걸 나는 신자니까 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14절 후반절.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뭐라고 합니까? 보지 못하래. 이 말은 뭐예요? 이게 있다면 뭐 한다는 거예요? 주를 본다는 얘기예요. 아멘.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룩과 화평을 추구하면 주를 본대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실제로 문법적으로 헬라어 문법을 보면은 이게 여기서 이것이는 거룩을 수식해요. 그러니까 거룩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앞에 있는 것도 수식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는 것. 그런 자는 하나님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떤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거룩을 추구하는 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 죄와 싸우는 자, 이런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여러분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좀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미래입니다. 신자는 우리 인생이 닿을 때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실제로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신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광이 그거예요. 우리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보다 더 큰 게 있어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정말 말로만 듣던 우리가 귀로만 듣던 그분을 이제 눈으로 보는 겁니다.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만날 거예요.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도 만날 거예요. 기대가 되죠? 이것을 알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왜? 하나님을 곧 만나니까. 근데 주님이 딱 만나서 너 뭐하고 왔니? 제 멋대로 살고 왔는데요. 뭐 이런 사람은 못 가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그냥 저를 위해 살았습니다 라기보다 거룩을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노력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싶고 이런 얘기를 듣고 싶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삼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거룩한 마음을 더 북돋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땅에서도 미래에서만 하나님을 보는 거냐?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립니다. 누가 그랬어요? 아주 대표적인 믿음의 선배들이 다 있는데 다 그랬죠, 뭐 다. 에녹은 하나님과 365년 동안 동행하고 하늘에 올라갔어요. 아브라함, 모세, 뭐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그리스도 영으로 함께 하세요, 우리와. 그분을 날마다 보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임재의 축복, 이 기쁨은 못 누립니다. 여러분, 이게 신자만의 특권이에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참된 만족을 줄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누리고 경험하는 사람은 참된 평강, 그 다음에 참된 평안, 평강을 누려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그거예요. 아무도 못 가졌습니다. 돈 벌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돈에 목숨을 걸고 성공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목숨을 걸지만 그때뿐이에요. 정말 그때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세월을 산 건 아니지만 지금 이때까지 우리 아이들 빼고 대학생 이상부터는 사실 우리가 이루고 싶었던 것들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작든 크든. 근데 그걸 이루면 어때요? 영원히 갑니까? 잠깐 그 순간이에요. 그리고 다른 거와 비교하면은 또 다시 위축되고 별거 아니네? 감사하지도 못해요. 내가 이걸 없을 때는 이것만 있으면 좋겠고 이렇게만 해도 얼마나 좋을까 했다가 막상 그게 주어지는데 다른 거가 딱 비교하고 딱 하는 순간 불만이 생기고 불편이 생겨요.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에게 그분의 얼굴을 비춰주시느냐? 거룩하게 살기를 애쓰는 자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목적이 아닐까, 저는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체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구원받았어요. 이거는 1차원적인 답변일 수 있어요.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내가 외로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인도해 주시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징계하시고 훈계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이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는 세 번째 의미는 뭐냐?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게 할 겁니다.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거룩한 삶,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삶을 보고 부러워하고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놓여져 있느냐? 화평과 따라볼까요? 거룩을 추적하는 자에게 있다. 네, 추적하는 것. 정말 거룩하게 완벽하게 거룩한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거룩하게 되는 것은 이 땅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시거나 우리가 죽어야 가능해요. 그러니까 누구와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알죠. 어제보다는 내가 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다. 마음에 있는 이 은밀한 죄, 악한 죄 이런 걸 내가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애쓰며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시 우리 힘으로 살 수는 안 돼요. 이거는 주님을 의지한 채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거 안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나의 힘과 노력과 은혜를 에너지를 쏟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고 할 때 이렇게 오해해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구원 얻었습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없잖아요. 아니
세상에 성경에 믿으면 된다고 그랬지 굳이 뭐 거룩하게 산다는 말이 있습니까? 옵션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면 더 좋고 상이 더 있는 것 뿐이지 구원과는 상관없잖아요. 별 상관이 없잖아요. 성경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지 무슨 거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까? 맞아요, 그 말이. 그런데 성경 이런 이론은요. 만약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는 이미 나는 구원 티켓을 땄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이론이 어디서 누가 주장하는 건지 아십니까? 네, 구원파 이단이 주장하는 이론이에요. 이단이에요, 이단.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자에 대해서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방탕과 방종을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이 말은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필수적으로 거룩하게 살고 싶은 열망이 생기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된다. 이 땅에 굳이 뭐 예배 열심히 드리고 거룩하게 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러면 저도 목회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믿으면 끝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 복음이고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단 한 번도 성경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2000년 역사상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거룩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극단이 있었거든요. 한쪽의 극단은 네가 거룩을 이루어야 된다. 우리 힘으로 해야 된다. 한쪽은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다. 내버려둬야 된다. 이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 신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셨죠. 그러니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우리도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100%의 일과 우리 인간의 100%의 일, 둘 다 100%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100% 이론이거든요. 둘 다 100%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논리적으로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오시죠. 성령은 어때요? 거룩한 영이에요. 죄 짓는 영이 아닙니다. 사탄은 죄 짓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죄 짓는 게 즐겁고 아무렇지도 않고 다른 일반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내 모습이. 그러면 성령이 들어온 게 맞나라는 걸 확인해 봐야 돼요. 왜?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죄 짓는 것이 불편해요. 심지어 예전에는 나조차도 이건 죄 아닌가? 죄 아니잖아 라고 했던 것도 약간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세상법을 적용해서 또 가치관을 적용해서 야 그게 뭐 죄야? 법에서 이미 정해줬는데 그것도 죄라고 생각해요. 아주 민감하게 여겨져. 왜? 성령의 영이 들어왔으니까. 거룩한 영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여전히 성령을 못 받은 자들은 의무적으로 행하고 마음으로부터 정말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은밀하게 즐기고 싶고 즐기면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여기에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열심을 내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회심한 신자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오늘날 왜 욕을 먹는가 아시죠?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네. 이걸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칭의라고 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만 강조한 거예요. 진정한 복음은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같이 얘기해야 돼요. 칭의된 자는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산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뭐를 빠뜨려요? 우리가 그동안 제가 들었던 한국교회에서는 칭의, 성화, 영화인데 성화를 빼버려요. 칭의에서 바로 영화로 가버려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성경은 영화라고 하는 이 과정이 없으면 성화라고 하는 과정이 없으면 의롭다함에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걸로 나와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경계해야 될 세 가지의 모습을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무엇을 그러면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면서 경계해야 되는가?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는다. 16절 음행하는 자와
위하여 한 그릇 이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해야 된다, 추구해라, 추적해라, 이건 14절이고 그랬을 때 줄을 본다. 15절, 16절은 뭡니까? 하지 말아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것. 오히려 화평과 거룩을 깨는 중대한 사안들이 세 가지가 있다. 교회 안에. 그거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하게 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라톤을 포기하게 돼요. 배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누가 해야 될까요? 목사인 제가 먼저 해야겠죠? 그리고 성도들이 모두 발벗고 나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룩한 삶에 관심도 없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지 않는 사람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은혜에서 떨어지는가? 이거를 제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두 가지로만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 오늘 우리가 광고에서 주제를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예배와 관련이 있어요. 은혜에 떨어질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입니다. 말씀과 멀어지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어쩔 수 없어요. 두 번째, 예배에 나오는데도 삶의 방향과 패턴이 여전히 세상의 기준이다.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이다. 그걸로 채워져 있고 세워져 있다면 당연히 은혜의 위험에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무늬만 크리스천이거든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실제의 삶은 불신자처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사탄은 예수님 믿게 허락해줘요. 사탄은 우리가 교회 예배도 오게 해줍니다. 사탄은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런데 마음 중심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중심을 차지하게 만들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연락하고 찾아가고 예배드릴수록 더 없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하고 있고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신앙에 낙오하는 사람이 없도록.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오면은 뭔지 모르게 힘과 위로와 격려를 받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입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그동안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딱 봤어요. 이 사람들의 이렇게 과정을 딱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먼저 교회 안에서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딱 자기 고집으로 자기 지식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 말씀을 못 듣더라고요.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나와도 신앙에 안 자라요. 두 번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지겨운 거예요. 따분한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보세요. 예배는 나오는데 정말 열심히 자기 열심으로 나와요. 마음을 열지 않고 말씀을 듣는데도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좀 마음에 안 든다. 목사님 말씀을 딱 보고 잣대를 재는 거예요. 이건 괜찮네? 이건 아닌 것 같아. 저건 싫어. 오케이, 이거는 내가 듣고. 이렇게 판단하고 재단하고 그러다 보면 못 들어요,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꽉 차가지고. 그러다가 이해를 못해요. 지겨워요. 결국에는 영혼이 병듭니다.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리고 세상의 소리가 들려요. 더 달콤합니다. 결국 이때는 아주 위험한 신호인데 교회와 복음에서 떠나게 돼요. 목사는 혹은 모든 성도들이 은혜에 떨어지지 않도록 예배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가장 할 수 있는 최고의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이거 외에는 사실은 교회가 이거 말고 다른 게 양육도 잘 되고 선교도 잘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말씀을 못 들으면 믿음의 마라톤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이걸 너무 중요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1차적으로 이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두 번째,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15절이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는 이 쓴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쓴뿌리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청년 시절에. 쓴뿌리를 뭘로 생각합니까 보통?
마음의 상처, 그렇게 돌본 적이 없나요? 그죠? 어렸을 때의 상처, 어렸을 때 부모님이 누구에게 학대받아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이거 굉장히 오해한 겁니다. 쓴뿌리의 잘못된 오해예요. 쓴뿌리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과거에 힘들었던 감정이나 상처, 아픔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느냐면 이 히브리서 15절에 나와 12장 15절에 나와 있는 쓴뿌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명기 29장 18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신명기 17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말씀을 두고 신명기로 봅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신명기 29장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네. 읽겠습니다. 29장 17절 18절 시작.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네, 여기 나오죠. 쑥의 뿌리, 이 쓴뿌리를 말하거든요. 이거를 신명기 29장 17절 18절에 좀 쉬운 성경의 번역본은 이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이방 민족의 우상들도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에 서 있는 여러분은 남자든 여자든 가족이든 집하든 누구든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상을 섬기는 자는 쓰고 독한 열매를 맺는 독초의 뿌리와 같은 자들입니다. 자, 여기서 나왔죠. 누구예요? 쓴뿌리가 뭐예요? 마음의 상처예요? 아니죠. 어떤 대상을 얘기해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는 쓰고 독한 열매를 맺는 독초의 뿌리와 같은 자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상 섬기는 자, 숭배하는 자들이 쓴뿌리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여러분,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방인들이 다 그랬어요. 근데 이 쓴뿌리가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많은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또 그를 패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 안에 직역해서 얘기하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은 그들이 와서 교인들을 미혹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게 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누가 교회 와서 우상을 숭배합니까? 자, 여러분 중에 혹시 가방에 지금 돌이나 나무 그 인형 섬기는 사람 없죠? 다 뒤져볼 필요 없잖아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당시에는 눈으로 보이는 우상들이에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에요. 이건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돼요. 이 쓴뿌리는 뭐냐면 오늘날로 적용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아끼는 것을 얘기해요. 그 교회 안에 돈, 사랑, 명예, 학업, 직장, 성공 이런 것들이 다 쓴뿌리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혹시 경험한 적 있나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돈에 확 빠져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막 조장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돈 많이 벌었다. 이번에 차 하나 뽑았어. 야, 이번에 우리 집 이사 갔는데 와, 너무 좋아. 돈 너무 잘 벌어. 수익 좋아. 이거 여기에 투자해. 이거 성공하면 보장돼. 그렇게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자기의 것을 감사하며 살아갔던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정결함, 거룩한 삶 이거보다는 점점 부러움이 생기고 욕망이 생기게 되고 결국 돈을 쫓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많이 있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열심히 이렇게 하면 잘 되더라 해서 막 누구 학원 어디 갔대 하면서 막 점점점 공부에 막 혈안되게 하는 거. 또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 주위에 같이 목회하는 저랑 비슷한 또래 목사들이 있으니까 청년들이 많은 교회에서는 연애와 결혼 때문에 신앙을 버리거나 복음을 버린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교회를 옮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빡빡해 하면서 교회를 옮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왜? 내 남편, 내 아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더 중요한 거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해.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여기는 왜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야? 그 말은 뭡니까? 목사가 싫은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사랑, 로맨스가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현대인의 우상이 가장 강력한 거 3가지를 얘기했거든요. 동, 로맨스, 성관계. 이 3개가 현대인들에게 피할 수 없는 우상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살아가는 삶의 배경도 다르고 재산도 다르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가정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거랑 투자해서 잘 되고 뭔가 막 사람들 부추기는 거랑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저는 그런 적을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교회 다녔을 때, 이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들 중에 자기의 사업을 하는데 정당하게 사업하지 않고 돈을 벌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잘 다니고 있는 어떤 집사님의 직장도 그만두고 그 일을 하게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같이 망했어요. 그리고 교회도 떠납니다. 혹은 교회에 있어도 아주 고집적이고 자기 멋대로 해요. 목사의 말 듣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괴롭게 합니다. 우리 15절에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말한 것처럼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럽게 만들어요. 이 쓴뿌리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둬서는 안 돼요. 얘기하고 책망하고 충고하고 치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너무 쉽게 간과하는 게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막 교회 안에서 조장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큰 교회 안에 어려움, 거룩을 추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위험한 것입니다. 이게 누구일지라도, 심지어 목회자일지라도 이러면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됩니다. 말했는데 안 들으면 쫓아내야 돼요. 송태근 목사님이 이 말씀 가지고 자기 예화를 하나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이전에 이분이 이제 삼일교회 오기 전에 강남교회인가요? 거기에 이제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계셨는데, 이전에 교회에서 어떤 안산에 있는 큰 교회, 어딘 교회인지는 말씀 안 하셔서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을 막 전파하는데 거기를 갔대요. 갔더니 찬양하고 막 기도하는데 암알갱이 있죠, 우리 치아에. 암알갱을 금리발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팔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막 한대요. 그래서 가제트도 아니고, 지금 우리로 말하면 원피스의 고무고무 루피입니까? 몰라요? 나만 아나? 하여튼 뭐 팔 늘어났다 줄었다가 발 늘었다 막 그런 걸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계속 거기를 간 거예요. 몰랐죠, 처음에는. 이제 갔다 온 거는, 간 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와서 무슨 일을 하냐면 성도들에게 계속 조장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는데 가보자, 막 가보자 해가지고 계속 유혹하니까 이제 부교육자들이 처음에는 말리고 책망, 얘기 잘 타이롭겠죠.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그래도 안 듣는 거예요.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안 돼서 목사님이 이제 당회장실로 불렀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이분을 불러서 여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게 말씀 기준에서 옳지도 않고, 또 우리의 교회가 말씀을 추구하는 교회와 너무 맞지 않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더니 이분이 딱 첫 마디가 그거였대요. 목사님,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송태근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실이면 그게 진리입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무 말도 못했더래요. 그리고는 목사님이 그날로 앞으로 우리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라고 쫓아냈어요. 다른 거는 다 참아줄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 송태근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단 어떤 거는 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모욕하고 욕해도 내가 그건 다 품어줄 수 있다. 근데 진리를 대적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면 쫓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안 되면. 여러분, 이게 신비주의 같은 신앙, 잘못된 신앙을 누군가 와서 하잖아요. 나중에 그분이 교회를 나와서 혼자 기도하고 말씀을 보더래요. 그런데 더 시간이 지나가고 봤더니 기도받고 돈 받고 기도해주는 사람으로 됐다는 거야. 현대판 무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는 안 다니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무당처럼 돈 받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교회 목회자도 없고 자기 혼자 해석하고 자기 혼자 말하는 거.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만약에 이 사람을 계속 교회에 놔뒀다면 점점점 휩쓸려 갔을 거예요. 그럼 교회가 무너지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성향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 제가 다녔던 청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연예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우리 자매 누나들이 연예인 남자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그만 좀 합시다. 연예인 얘기 좀. 그랬더니 고리타분하게 너는 맨날 신앙 얘기만 하냐. 뭐 지겹다 그런 얘기도. 그래서 막 뭐 싸운 건 아니지만 다툰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교회가 워낙 신학적인 얘기만 하니까 지겹긴 했어요. 근데 너무 거기에 반발해서 연예인 얘기만 하니까 그냥 말씀 나누고 이런 거보다는 한날 누가 뭐 어쨌더라 이번 드라마는 뭐 메타에는 뭐 어쨌고 이래서 뭐 그 얘기가 끝이야. 밤 9시까지 2차 가서도 우리 식사하면서까지 그렇게까지 가서는 안 되죠. 왜? 온통 머릿속에 그것만 있을 거 아니에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여러분 정말 이 쓴뿌리가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스스로도 조심해야 되고 세상의 것에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왜 그러면 이 사람을 내버려 두지 말아야 되냐? 다 퍼지니까.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전서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이 쓴뿌리를 조심해야 된다. 끝으로 세 번째, 음행하는 자와 세속적인 자가 생기지 않도록 애써야 됩니다. 16절이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는 에서와 같이 막는 자가 없도록 살피라. 두 사람을 얘기해요. 음행하는 자와 세속적인 자. 음행하는 자가 생기지 않도록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행은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나열을 쭉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음행은 항상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다. 우리 인간이 제일 취약한 부분이 여기인 거야. 음행, 음란, 간음. 이 음행은 실제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영적인 간음까지 포함해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 음욕을 품고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왜 하나님 앞에 큰 죄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성적인 쾌락을 신으로 섬기는 행위잖아요. 중독된 사람들 보면 정말 무섭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청소년, 중고등부, 10대, 20대 우리 젊은이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해야 돼요. 너무 쉽게 음란물을 접할 수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성을 상품화하고 그게 늘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요. 정결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이 음행하는 자는. 레위기 말씀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고 나와요. 예수님도 산상수훈 말씀 중에 살인하지 말라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말해요. 마음속에 이미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남자를 보면 죄 짓는 것이다. 똑같다고 보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좀 어떻게 쓰러뜨리고 싶은데 못 쓰러뜨린 거예요. 무슨 것을 해도 발람이라고 하는 이 이방 선지자가 계속 축복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를 계획을 짜냐면 이 발락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신전의 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라고 말해요.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쓴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략을 세우는 거예요. 신전 여인들이 가서 거기에 한두 명, 몇 명이 들어가서 있더니 그 여인들과 함께 그런 악한 행위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음행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고 특히 목회자들 저는 굉장히 조심해야겠죠. 또 우리 성도들 기둥 같은 우리 뭐 하인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제일 한 번에 무너지기 쉬운 죄가 이 성적인 죄예요. 이걸로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쌓았던 교회가 한 번에 무너진 경우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한번 빠지면 마음으로부터 달려간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주체를 못 한다는 거야. 이 성적인 그 마음에 확 생기면 충동에 사로잡히면 한번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의 명예도 없고 자기의 그동안에 자식도 안 보이고 아내도 남편도 안 보이고 그냥 미친 듯이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에 사탄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한순간에 무너지죠.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 또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일반 세상에서도 그렇다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부부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결혼하고 마음의 간음을 제어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음행하는 자가 교회 안에서 활개를 치지 않도록 하는 그게 큰 교회는 보면은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뭐 큰 교회만이라고 발생하는 법이 없죠.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세속적인 자가 생기지 않도록 애써야 되는데 여기서 에서를 예를 들었어요. 에서. 그죠? 에서가 누구예요? 야곱과 형제인 사람이에요. 맞죠? 이삭의 아들이 쌍둥이 아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에서는 사냥을 하는 사람이고 야곱은 집에서 엄마를 돕는 사람이에요. 팥죽을 끓고 있었어요. 끓이고 있었어요. 먹는 음식이니까. 에서가 이제 짐승을 잡아오고 너무 열심히 했나 봐요. 그날 너무 배가 고팠어. 그래서 이제 딱 들어왔는데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고 얼마나 허기졌겠습니까? 그래서 딱 말합니다. 야, 동생아, 나 팥죽 한 그릇만 줘. 그랬더니 그래 형 하면서 야곱이 근데 하나 조건이 있어.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넘겨줘. 이걸로 대신 팔아줘. 에서가 뭐라고 해요? 두말하지 않고 그래라 라고 해서 줘버리거든요. 이 태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헌신장 마냥 내버리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 고작 한 끼를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 한 끼 갖고 하나님의 언약을 팔아먹어버린 겁니다. 이게 세속적인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나의 성공, 나의 돈, 이런 것들이 교회 예배,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헌신장처럼 내버립니다. 버려버려요. 근데 이때 야곱도 참 나쁘죠.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갑자기 아이디어가 번뜩 나가지고 형 장자권 팔아 이게 아니라 계속 뺏어가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근데 에서는 차라리 악할지라도 야곱처럼 생각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세속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좋아해요. 하나님의 복은 장자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팥죽은 눈에 보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야곱이 에서한테 형 그럼 이 팥죽이랑 장자권 말고 형 지금 쓰고 있는 활이랑 화살대 좀 난 줘. 이러면 어땠을까요? 에서가 안 줬을 거야. 노발다발 했을걸요? 무슨 소리야? 미친 거 아니야? 이게 뭔데 지금 내가 고작 이거 갖고 팔아. 근데 장자권, 하나님의 언약, 축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면 기회가 주어질 때 회개해야 된다고 말해요. 마지막 17절이죠. 끝으로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회개해도 끝났다가 아니라 기회할 시간, 그러니까 번복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가 지어지고 지나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주어졌을 때 바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때 못하면 후에도 더 이상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에서가 울었을 때 이제 나중에 아버지가 이제 너에게 더 이상 축복할 게 없다 하면서 막 울잖아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 울음이 어떤 의미일까요?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그때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헌신장처럼 내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가 아니었어요. 그의 눈물은 그냥 장자권 뺏겨서 억울하고 원통해 하는 눈물이었어요. 마지막 그 기회까지도 차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먼저.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좀 잘못했습니다. 근데 복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울었어요. 복을 못 받으니까. 이게 세속적인 자의 특징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애통이 아닌 축복을 받지 못해 우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 모두 함께 이거요. 이 표현 아시죠? 우리 모두 함께 더불어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갑시다. 화평과 거룩을 추적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근데 이걸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 때, 그분을 바라볼 때 가능해요. 우리에겐 그런 힘이 없어요. 세상에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연약함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더 의지할 때,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화평과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있든지, 어떤 환경에 우리가 있든지,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 속에서 화평과 거룩을 이루며 살아갑시다. 먼저는 교회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직장, 우리의 생활 안에서. 그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볼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충만하게 누리고 참된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이 세상의 것을 음행하거나 세속적이지 되지 않도록 서로 돌보고 권면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보고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될 거예요. 한 주도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